말씀의 제목은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입니다. 말씀의 주제를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겠습니다. 그 한 가지는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킬 수 있는가, 어떤 사람이 주님을 놀랍게 여기게 할 수 있는가 라는 것과, 또 하나는 말씀의 능력, 말씀의 파워입니다. 백부장의 이야기를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흔히들 백부장의 믿음을 얘기하면서 주님께서 놀랍게 여겼던 그의 믿음에 대해서 많이들 말씀을 들어보셨고 또 읽어보셨을 것입니다. 마태복음 8장은 산상수훈, 여러분 다 아시지요? 예수님께서 산에 올라가서 말씀을 나누셨던 그 산상수훈 이후에 바로 이야기가 마태복음 8장으로부터 시작됩니다. 8장 1절에 보면 예수께서 산에 내려오시니 수많은 무리가 따랐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 곁에는 늘 수많은 무리가 따라다녔습니다. 병을 고침을 받기도 하고 배고플 때에 오병이의 기적을 누리기도 하였습니다. 그 기적을 보며 놀라워했던 사람들이 무리들이었죠. 8절에 보면 특별히 무리들 앞에 수많은이라는 단어가 붙어 있습니다. 예수께서는 산에서 가르치시고 산에서 내려오시지요. 기다렸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바로 수많은 무리입니다. 수많은, 어쩌면 우리들이 제가 예수님을 따르는 수많은 무리들 중에 한 명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나 수많은 무리는 사실 예수님을 따르는 많은 그룹 중에 가히 좋은 그룹은 아닙니다. 좋다라는 말이 맞는지는 잘 모르겠는데요. 예수님을 따랐던 여러 가지 그룹들 중에 무리가 있었고요,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자들 중에 특별히 3명의 제자들이 있었죠. 저 같으면 수많은 무리가 아니라 제자들 중에 끼고 싶고요, 또 그 중에 예수님이 항상 데리고 다녔던, 특별히 데리고 다녔던 3명의 제자들 중에 제가 있고 싶습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시겠지요. 오늘 수많은 무리가 등장합니다. 산에 올랐다라는 건 성경에 굉장히 중요한 의미들이 있습니다. 예수님도 산에 올라가서 특별한 말씀들을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시내산, 모세가 산에 올랐을 때에 특별하게 구별된 모세와에게만 하나님이 십계명을 주셨죠. 그 아래에 있는 많은 무리들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산 아래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두려워 떨었지요. 죽을까 봐 두려우니까 당신이 가서 말씀을 받아가지고 저희한테 가르쳐 주세요 했던 무리들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어땠나요? 예수님이 놀라운 모습으로 변화되었던 변화산이라고 흔히들 얘기하지요. 그곳에 올라갔던 제자들은 3명밖에 없었습니다. 또 그 마찬가지로 주님이 변화산에서 놀랍게 변화되신 이후에 내려왔을 때 많은 무리들이 기다리고 있었죠. 여기 오늘의 본문에 나오는 수많은 무리들도 예수께서 산에 내려오셔서 만났던 무리들입니다. 산에 오르셔서 하셨던 놀라운 말씀은 이들은 듣지 못하였던 무리들이죠. 그러나 이 수많은 무리들 중에서도 특별한 사람이 있습니다. 특별한 사람. 비록 수많은 무리들에 있고 제자들 중에 끼지는 못했지만, 3명의 제자들도 아니었지만, 이 무리들 중에서도 특별한 은혜를 받았던 사람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제가 주목하는 것은 바로 이 사람입니다. 8장 2절에 보면 한 나병 환자가 나옵니다.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있습니다. 한이라는 단어입니다. 수많은과 한은 대조적입니다. 수많은 무리들 중에 단 1명 나병 환자가 있었습니다. 그 한 나병 환자가 예수께 나옵니다. 쉬운 일이었을까요? 오늘 나병 환자에 대한 얘기를 길게 나누지는 못하겠지만, 그 사람은 매우 특별한, 성경에 한이라는 단어, 한 사람, 지금도 주님께서는 한 사람을 찾고 계시지 않습니까? 수많은 무리들 중에 한 나병 환자. 그 당시에 많았을 테지요, 나병 환자가. 그 나병 환자 중에서도 단 1명, 이 나병 환자는 수많은 무리를 뚫어 예수님 앞에 나온 자입니다. 나는 무리 중에 있지만 무리에서 벗어나기 위해, 예수님 앞에 나오기 위해 목숨을 걸고 나왔던 한 사람, 그 사람이 바로 한 나병 환자입니다. 수많은 무리들은 몸이 성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수많은 무리보다 더 훨씬 위대하고 훌륭한 사람, 제가 되고 싶은 사람은 바로 이 나병 환자입니다. 예수님께 나왔죠. 그리고 나를 고쳐달라고 했을 때 예수님께서 네가 낫는 것을 믿느냐라고 했을 때 믿는다라고 해갖고 그는 고침을 받았습니다. 특별한 한 사람이었죠. 그리고 오늘의 본문에 백부장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놀라운 것은 성경에,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을 때 어느 때는 그냥 지나가기도 하지만 어떤 때는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그 한 글자에 집중하게 하실 때가 있습니다. 오늘이 바로 그 한이라는 글자입니다. 백부장에게도 한 백부장이라는 말이 붙습니다. 그 당시에 있었던 많은 백부장들, 관리들 중에서도 특별한 한 사람, 이 한 백부장을 예수님께서 소개하신 말씀에 소개합니다. 그는 바로 예수님이 놀랍다라고 말했던 그 한 사람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저에게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너는 무리들 가운데 껴있을래? 한 사람이 될래? 수많은 관리들 중에, 로마인들 중에 내가 놀랍게 여겼던 한 백부장이 될래? 그냥 평범한 사람이 될래? 주님, 여러분들은 어느 위치를 선택하시겠습니까? 사실 내가 한이라는 단어를 선택하고 그렇게 되고 싶다고 해도 그렇게 될 수 있는 문제는 아니겠지만, 삶이 있어야 되겠지만, 저는 마음으로라도 입술로라도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오늘 제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찾으시는 한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수많은 무리들 중에 예수님께 나왔던 한 나병 환자, 한 백부장이 제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입술에서도 마음에서도 그런 결정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백부장은 매우 다른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나와 간구합니다. 무엇 때문에 간구하였지요? 자기 가족의 병 때문입니까? 자기의 병 때문입니까? 아닙니다. 그는 하인의 병 때문에 예수님께 나와 간구했던 사람입니다. 쉬운 얘기가 아니지요. 하인이 아프다고 해서 예수님께 나왔던 백부장, 예수님께서는 그의 마음을 아셨던 것 같습니다. 그의 삶을 아셨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무나 친절하게, 내가 가서 고쳐줄게,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합니다. 그런데 백부장은 여기서 한술 더 뜹니다. 뭐라고 말하지요? 뭐라고 고백하지요? 여러분들 다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되어집니다. 그는 뭐라고 말합니까? 아닙니다, 주님. 주님이 나의 집에 오는 것을 저는 감당치 못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의 말씀의 제목이지요. 뭐라고 고백합니까?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하면 낫겠나이다. 그는 말씀을 믿었던 자입니다. 말씀의 힘을 믿었던 자이지요. 예수님께서는 뒤를 돌아보며 자신을 따르는 가까운 제자들이 가깝게 있었겠지요. 그 제자들에게 보란듯이 얘기합니다. 보란듯이라는 말은 제가 상상해서 그렇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해서 덧붙인 말합니다. 가르치려고. 저 봐, 너네들 이스라엘 백성이지? 우리는 하나님의 선민이라고 선택받았다고 믿지? 뭐 교회 열심히 다녔지? 헌신봉사 열심히 했지? 나 열심히 따라다녔지? 가장 가까이에 붙어있지? 그렇지만 저 봐, 저는 이방인이야. 그렇지만 저의 믿음을 봐. 예수님께서 놀랍게 여겨. 예수님이 놀라워하십니다. 어떻게 하면 저런 믿음이 있을 수 있지? 내가 한 번도 보지 못한 믿음의 소유자다 라며 예수님이 놀라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 중에도 이만한 믿음을 나는 본 적이 없다 라고 말씀하시죠. 그가 바로 이 한 사람, 이 한 백부장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말씀이 또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지요.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여기서 주목할 것이 있습니다. 제가 말씀을 읽으면서 놀라워했던, 그러나 이전에는 몰랐던 구절입니다. 보통 예수님께서 내 믿음대로라는 말을 쓰시죠. 주님께서 많이 병을 고쳐주실 때 했던 말입니다. 그러나 여기는 내 믿은 대로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내 믿은 대로, 이미 그가 가지고 있던 믿음 때문에 하인이 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소유자, 이미 믿음을 가지고 있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내 믿음이 있으면 되고 치료되고 없으면 안 될 거라는 그 말이 아니라 믿은 대로, 과거입니다. 과거. 백부장이 이미 믿고 있었기 때문에 너는 그 하인은 치료될 거라고 주님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의 믿음을 인정하셨습니다. 처음에는
나와 간구하여 이르되 지목하여서 보게 되었습니다. 아침에 말씀을 보는데 그러면서 이 말씀을 설교 본문으로 할 것에 대한 생각하지 못했고 그냥 말씀을 읽어가는 과정 중에 백부장이 하인 때문에 나와 간구하잖아요. 그리고 백부장 때문에 하인이 나왔어요. 하인의 믿음 때문에 나왔나요? 하인 몰라요. 그 믿음이 어떤지 모르죠. 등장하지도 않아요. 그러나 주님께서 백부장의 믿음 때문에 하인을 낫게 하십니다. 이것이 제 마음을 쳤습니다. 사실 저희 가족 중에 아픈 분이 한 분 있어서 그분을 놓고 저희 가족들이 10시에 정해놓고 기도를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저희 중고등부 선생님들이 생각이 났어요. 이 자리에 안 계시지만 주님이 인정하시는 사람 있잖아요. 백부장은 인정하는 사람이었잖아요. 백부장의 믿음을 보고 하인을 고쳐주셨잖아요. 주님, 제가 진짜 백부장처럼 되기를 원한다고. 그래서 저의 믿음을 보고 제가 간구했을 때 저희 가족의 병이 낫고 선생님들의 믿음이 회복되어지고 다시 일어나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회개 기도밖에 할 수 없는 것은 백부장의 믿음이 저한테 없다는 사실을 제가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때의 말씀을 읽을 때는 그런 일이 있었으면 참 좋겠다. 여러분들 가족 중에 혹시 아픈 사람이 있습니까? 어려운 사람이 있습니까?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 중에 어려운 사람이 있습니까? 아직 믿지 않은 자녀들이 있습니까? 이런 일들이 일어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가 간구할 때 내가 너의 자녀들은 잘 모르지만 너의 기도 때문에 너의 자녀들에게 축복해 줄게. 너의 기도 때문에 내 자녀들의 병을 낫게 해줄게. 너의 기도 때문에 너가 나와 간구하는 너의 믿음 때문에 네가 원하고 사랑하고 너에게 맡겨준 영혼들을 내가 치료해 줄게 하는 그 믿음이 있다면 우리에게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 일들이 있어야겠죠. 그런 일들이 있으라고 성경에 기록되어진 겁니다. 백부장의 믿음을 보면 박수치라는 얘기가 아니라 이 순간 너의 믿음을 돌아봐. 내가 너의 기도를 들어줄 수 있는 믿음이 너 안에 있는지를 돌아봐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안에 그 믿음, 주님이 놀라워하시는 이 믿음이 정말 100분의 1만큼이라도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이 한이라는 말을 넣어줄 수 있는 사람, 수많은 무리가 있지만 한 사람, 오늘날 교회 다니는 수많은 무리가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고백하는 수많은 무리가 있지만 내가 찾는 한 사람이 바로 너구나 라고 얘기해 줄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저이고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한 가지 보기를 원하는 말씀은 말씀의 위력입니다. 말씀을 어떻게 보십니까? 말씀을 어떻게 보십니까? 저에게 하는 말인 것 같습니다. 오늘 제가 기도하면서 다리가 아파서 다리를 놓고 기도하면서 무슨 마음이 들었냐면 내가 일어나 걸을 만한 힘이 없구나. 영적인 걸 얘기합니다. 육적인 건 잘 걸어 다닙니다. 그러면서 다리를 붙잡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받는데, 말씀은 읽는데 일어나서 걸어가 삶을 살 힘이 없네요. 그러면서 기도했던 것 같습니다. 주님, 제가 오늘 성도 여러분 보지 않겠습니다. 주님, 제가 오늘 이 시간에 내가 말씀을 전함으로 해서 내 두 다리에 힘이 붙어서 말씀으로 좀 걸어갈 수 있는 힘이 제 안에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기도했어요. 왜냐하면 내 다리가 힘이 없는 거예요. 걸을 만한 힘이 없는 거죠. 주님이 오늘 제게 보여주시면서 너 네 두 다리 걸어갈 힘이 없어. 말씀은 읽는데 돌아서면 그 말씀이 어떤 말씀인지를 잊어버리는 거죠. 하루 종일 그 말씀이 내게 힘이 되어서 걸어갈 힘이 되어야 되는데 잊어버리는 겁니다. 그게 생명인가요? 저에게 하는 말입니다. 그러면서 제가 기도하는 오늘 이 시간부터입니다. 주님, 제가 오늘 이 시간부터 걸어갈 힘을 얻기를 원합니다라고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말씀을 읽는 것 중요합니다. 읽는 것조차 하지 않는다면 주님 앞에 고개를 들 수 없겠죠. 저도 예전에 비하면 말씀을 참 많이 못 읽어서
하나님 앞에 죄송한 지난 새벽에도 나눴는데 말씀을 사랑했던 그때로 돌아가고 싶다라고 고백했었습니다. 지금도 스타트의 기로에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기도하는 것은 제가 그렇게 되고 우리 선생님들이 그렇게 돼서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도 말씀을 읽는다면 참 좋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언제 시작해야 될지 주님이 마음을 계속 주시는데 제가 행동에 옮기지 못하는 이유가 나도 안 되는데 내가 어떻게 선생님들한테 그렇게 얘기할 수 있을까, 그런 마음 때문에 지금 기도하면서 나부터 그리고 선생님들한테 시기를 보자, 기회를 엿보자 그러고 있습니다. 혹시 생각나시면 중고등부 선생님들과 또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는 백부장은 말씀을 믿었습니다.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실제로 하나님께서 어떻게 세상을 창조하셨지요?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빛이 있으라 하니까 빛이 있었습니다.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죠.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치유했다라고 그 뒤에 16절에 보면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들을 다 고치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백부장은 정말 놀랍죠. 오지 않으셔도 돼요. 누군가는 막 예수님 끌어다가 막 자기 집에 가가지고 우리 아이 좀 죽었는데 낫게, 그 믿음도 대단하지만 해주세요 하잖아요. 근데 백부장은 올 필요도 없어요. 나의 집이 주님이 오시기에는 감당하지 못할 만큼 참으로 그렇습니다. 말씀만 하십시오 하셨잖아요. 그의 믿음, 말씀을 믿었습니다. 지금도 말씀은 생명입니다. 말씀이 우리 안에 약동하기 시작하면 삶은 변합니다. 제가 태국 얘기했죠. 언젠가 나눴던 걸로 기억하고 있는데, 여러분 말씀을 무시하지 마십시오. 말씀을 펴십시오. 말씀을 읽으시고 묵상하시고 큐티하십시오. 저희 교회가 아침에 새벽에 큐티하면서 계속 이어져 가고 있잖아요. 말씀은 기본입니다. 사도들이 그랬잖아요.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라. 여러분 말씀과 기도를 쉬지 마십시다. 저에게 하는 말이, 은종아 너 좀 깨어날 때가 됐어. 우리 말씀에 목숨 거십시다. 기도의 말씀 목숨 거십시다. 말씀이 내 것이 되도록 계속해서 읽으십시다. 저는 똑같은 부분을 계속 읽으면서 어쩌면 하나님이 다른 부분으로 말씀하시는지요. 제가 제 자랑을 하려는 게 정말로 아닙니다. 정말 설교하려고 읽었던 제 모습이 부끄럽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어린아이에서부터 부모님이 읽어야 아이들이 읽잖아요. 그죠? 부모님이 기도해야 아이들이 기도합니다. 그런 것처럼 어린아이에서부터 장성한 어른, 노년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말씀이 등불이 되어서 삶을 살아가는, 그래서 마침내 주님 앞에 섰을 때에, 말씀이신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하나님, 제가 늘 꿈꿔왔던 하나님이 지금 내 앞에 계시네요 라고 말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백부장의 믿음을 조금이라도 닮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셨으면 참 좋겠습니다.